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씻어 주소서.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에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님의 품을 떠나서 위험한 길로 다니기를 좋아했던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겉모습만을 아름답게 꾸미는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 큰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드신 매를 맞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 목자에게로 돌아올 줄 몰랐던 저희들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강효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은총에 대한 감사와 성별된 삶의 다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저희들의 믿음이 더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까지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저의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죄와 허물을 이 자리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금리와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며 자연재해로 홍수와 태풍과 그리고 이어지는 산불로 인해 지구가 뜨거워져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재앙을 종식시켜 주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인간의 큰 변화의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구촌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게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맺는 가을이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헌신과 봉사의 열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주님의 심판이 저희들에게 임할까 두렵사오니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의무를 망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각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저희의 충성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위에 건강 소중히 간직하여 편안함으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죽어가는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수련회가 청년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불길처럼 일어나서 꿈나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을 변함없이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태해진 저희의 심령의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다하여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안내로 봉사로 차량 봉사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천국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6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열리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셨고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라고 상당히 큰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이 수도원 영성의 향기란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 안식년을 맞아서 북아프리카 사막에 있는 한 수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체험담을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던 그분이 자신을 하나도 알아볼 사람이 없는 사막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말이 수도원 방이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문장으로 그 체험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닫으면 하늘이 열린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청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여러 장애인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탁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청각장애인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었다면 예수님은 큰 인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메시아로서 그분의 사역을 펼쳐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을 은밀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의 의도,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나, 그렇지 않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분이 능력이 있는 메시아인지 그렇게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각장애인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일로 당신께서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청각장애인이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 데에게만, 거기에만 예수님께서 집중해 주신 것이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 번은 아주 중요한 제가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한 전화가 왔는데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런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바쁜데 짬을 낼 수 없지만 잠깐만이라도 하시면 제가 듣겠노라 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야기,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한 20분이 넘어가도 끝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참 뒤에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그 밤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내 사랑하는 교우, 그분의 이야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 그것이 많이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다음부터는 누구를 막론하고 잘 들어야 되겠다.
또 정말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사람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헤아리셨습니다. 전체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로마서 14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고치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좀 다른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을 고치실 때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병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저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각장애인을 고치실 때는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으셨던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죠.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쪽 귀에 넣으셨습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려는 그런 것이죠. 또 손에 침을 뱉어 묻히신 후에 이 사람의 혀에 대셨습니다.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와 같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청각장애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처럼 말씀으로 고치시면 이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믿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손가락을 귀에 넣으실 때, 또 예수님의 손이 그의 혀에 닿을 때 놀라운 능력을 그가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느꼈던 그 강렬한 체험, 그런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은혜의 체험을 그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각장애인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로 맞춤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다른 형편과 다른 처지와 다른 심리적이고 다른 육체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맞춘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후에 또 특별한 행동을 하셨는데요.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고 그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탄식이란 단어는 단순한 동정의 탄식이 아니라 깊은 탄식입니다. 하는 마음이겠죠. 고통받는 그 존재와 몸으로 연대하는 대속의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온 몸으로 같이 느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moved with compassion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연민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막 끌어올랐다는 것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함께 고통한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처럼, 우리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우리들의 답답함을 자신의 답답함처럼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탄식이, 예수님 함께 같이 공감하는 이 아픔의 이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에 전해져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같이 탄식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청각 장애인에게 활짝 열려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청각 장애인이 들을 수가 없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청각 장애인이 이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다쳤던 것을 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청각 장애인의 귀를 닫고 있던 악한 세력, 악한 영들, 그리고 기능이 마비된 청각세포를 비롯한 이 사람의 몸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이 사람을 못 듣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이 사람을 놓아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비되었던 청각세포들, 그 온몸의 기능들이 잘못되었던 그 몸의 세포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기능이 회복되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시자 그 명령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의 청각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 하실 때 놀라운 그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몸에 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수로 있는 김인강이라는 분이 기쁨 공식이라는 책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2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초등학교에 갈 무렵 목발로 짚고 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재활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재활 훈련해서 목발을 딛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한 선배의 전도로 캠퍼스 선교단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요. 그 삶을,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지켜봐 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조용히 미소 지어주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낮은 자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디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아파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그렇게 깊이 넘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가난이 있었고 불편한 몸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되고 그 몸으로도 알바를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와서 3학년 때 왼쪽 폐에 구멍이 나서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른쪽 폐도 나빠져 공부도 이젠 할 수도 없고 알바도 할 수 없고 그냥 방에 누워서 1년 동안 누워 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마지막 죽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됐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더랍니다.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교수로 계시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실력이 뛰어난지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의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발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전할 생각입니다. 저의 인생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떤 작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땀을 흘렸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제가 겸손하게 노력한 삶을 명품이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것저것 닫혀 있어서 답답한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들이 꼬이고 얽히고 닫혀 있어서 답답할 것입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이것저것 꼬이고 맺힌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 그런 것들이 다 풀리고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에바다 선포해 주십시오. 에바다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풀리는 열리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이 맺혀 있는 부분, 또 갇혀 있는 부분들, 또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깊이 탄식하시며 주님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에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에바다의 은혜가,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나의 몸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위험의 요소와 사건이 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보시고 그 전능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기쁨과 행복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사오니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과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건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세워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 부어지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희에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양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베드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회에 있겠습니다. 또 내년 성기순례 기도 모임이 1시에 별건 5층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를 돕는 그런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총회가 더 교회들을 세워가고 또 나라들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또 이정표의 그런 역할들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총회 헌금 봉투를 총회에서 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